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14장이 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곳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 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막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언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을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순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14장 1절서부터 2절까지는 야곱의 족속이 이웃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3절부터는 바벨론이 무덤으로 드러난 것처럼 망하리라 하는 말씀이고 21절은 바벨론 사람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끊어지리라 그런 말씀이고 24절부터는 아수르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28절은 블레셋 나라도 망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예언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이 다 지금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 초림까지도 다 이루어졌죠. 메시아가 오는 것까지도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딱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재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주로 오시는 것만 하나 남았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예언서인데 99.9%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재림도 이루어질 것이다. 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세계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바르게 되질 않잖아요. 어느 누구도 바르게 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을 바르게 할 분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심판할 자는 심판을 해야 바르게 되지. 심판할 자를 살려두면 세상은 계속 지금처럼 암흑 속에 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갈수록 캄캄해지고 있어요.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너무 어두워지잖아요. 왜? 옛날에는 그래도 옳고 그런 것은 정확했어요. 근데 요즘은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그걸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국회의원들이 구분을 못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옳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틀린 것이 건의가 들어오면 그건 안 됩니다. 이게 딱 선을 그어줘야 되잖아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회의원들이 틀린 이야기를 이게 옳은 거라고 그리고 법을 만들고 있으니 이게 어둠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둠이에요.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서 이제 옳고 그름이 없어졌다. 그걸 여러분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구약 성경은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구약의 역사. 근데 역사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연대가 방대하니까 빨리 잊어버리고. 그래서 구약 성경들을 잘 모르는데 신학교 교회 성장학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 2년 정도 나갔나? 교회 성장학 강의는 제가 갈 수 있죠. 왜? 교회는 성장시킨 사람이니까. 개척하자마자 30살 먹은 사람이 1년 만에 100명, 작년만 100명 교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래도 30살 먹은 사람이 개척에 가서 한 명도 없이 개척해갖고 1년 만에 100명 교인이 됐어. 8개월 만에 80명. 1년 되니까 작년만 100명 교인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교회 학교가 없었어요. 교회에 갈 만한 공간도 없고 할 교사도 없고. 그러니까 노예에서 벌써 저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잘해? 자기네들은 막 10년, 20년 해도 20명,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금방 인정을 받았죠. 인정을 받아서 그게 이제 학교까지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학교에서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교회 성장학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신학교 이제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한 2년 했는데 어느 날 학장이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중간사 좀 강의해 주세요. 그래서 중간사가 뭔지도 몰랐어. 중간사가 뭐예요? 그랬더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 사이에 400년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다른 훌륭한 교수들을 찾으시죠. 그랬더니 중간사 교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 목사님이 좀 공부를 해갖고 가르쳐 주세요. 왜 나를 시키세요? 다른 교수들 많은데 나이도 드시고. 나는 그때 젊잖아요. 30대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그랬더니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누가 강의를 제일 잘하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뽑았대요. 권영구 목사가 강의를 제일 잘한다고 학생들이 뽑았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새벽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할 때 강의가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은 내 식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뭐. 내가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했다고 하면 혼날지도 모르니까. 근데 하여간 학생들이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중간사를 가르쳐줄 교수가 한국에 지금 딱 한 명밖에 없대요. 한 명. 그래서 그분은 바빠서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연구 기간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중간사에 대한 책을 찾아보니까 진짜 한 교수가 쓴 거 딱 한 권밖에 나온 게 없어요. 네? 이 중간사에 대해서 없구나.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아요. 아니 성경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빈 공간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록을 안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중간사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거죠. 자료.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으면 이제 외국 걸 번역해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중간사 강의하려면 세계사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계사 책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공부가 그렇게 재미없고 막 책 3장만 넘기면 졸리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 세계사가 그렇게 재밌어요. 노마에 대한 것도 쭉 읽게 되는데 그 시저가 죽을 때 그 장면 이런 게 말이에요. 정말 스릴 있어요. 스릴 있어. 네, 막 이런 쭉 역사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재밌어요, 역사가. 그래서 세계사를 알아야 중간사도 알지. 그래서 세계사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독학하는 거예요, 지금 혼자. 막 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을. 세계사를 보다 보니까. 유명한 이제 세계사를 쓴 사람들이 책을 읽다 보니까 역사가 재밌는 거예요. 역시 유명한 사람들은 책을 잘 써. 지루하지 않게 참 옛날 이야기를 재밌게 써놨어요.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중간사가 어떻게 흘렀는지 하고 그걸 알게 돼서 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약학을 강의를 해달라. 중간사를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중간사를 배우다가 구약 성경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 제가 역사를 몰랐으면 지금도 구약 이사야서 이런 것을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 갖고 설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읽어보면 뭔 소리요 이게. 뭔 소리요? 잘 이해가 안 가. 역사를 알아야 구약은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 깨닫게 하려고 그걸 주신 거예요. 중간사를 좀 강해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를 알게 된 거죠. 세계사를 알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게 잘 보여. 읽기만 해도 나는 머릿속에서 다 떠올라 이게.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오늘 이 14장 한편에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야곱 12지파를 합해서 지금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북쪽으로 10지파가 가고 남쪽에 하나 남고 4지파는 양쪽 다 포함되어 있어요. 4지파는. 그렇기 때문에 4지파는 빼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이제 남쪽은 유다지파 하나님이 정식으로 남겨놓은 게 북쪽은 10지파. 예. 그리고 근데 4지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북쪽 사람이 오든 남쪽 사람이 오든 제사를 드려달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죠. 자, 여기에서 이 야곱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12지파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 사람이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은 유다지요. 국호가 유다든 다 포함.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야곱의 후손 12지파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받아서 다 죽든지 아니면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그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아직 70년이라는 예언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뒷부분으로 가야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 보세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는데 이 북쪽은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같이 쳤는데 히스기야 때문에 구원을 받아 살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제국이 된 거야. 그 시대에 애국까지 점령을 해요. 거대한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또 멸망을 시켜요. 바벨론이 속국이었는데 바벨론이 멸망을 시켜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예언을 했죠. 바벨론을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다 망한 사람도 하나님이 일으키면 일으켜지는 거예요. 성도님이 다 망해서 사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면 다시 축복을 받아 거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나 개인이나 누구한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결정권자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 아무리 실패하고 저 밑바닥 감옥에 갇혀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복을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감옥에 갇혀 쓰임받는 요셉이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자로 왕이 인정하도록 딱 사건을 만드시잖아요. 갑자기 감옥의 죄수가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 거대한 제국의 총리.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 지금 우리는 구의학 시대의 이스라엘 이야기를 배우면서 그럼 우리 한국도 우리 주변 국가들도 누가 통제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정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강대국에 쌓여 있어요. 중국, 소련, 러시아, 일본, 저 멀리 미국, 요 네 나라에 쌓여 있어. 아주 불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러죠? 강대국에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아니에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신실한 기독교인. 욕심부리다가 좀 그랬지만 사람들이 높아지면 다 욕심부리다 망하더라고. 그러죠? 욕심부리다가. 박근혜 대통령도 높아졌으면 욕심만 안 부렸으면 무슨 놈은 재단 만든다고 돈 갖다 끌어대가지고 그 일을 벌려놔가지고 결국 망한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신을 이 나라가 잘 지금 되어진 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일본 사람들한테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한국 이대로 망하면 안 된다 하고 막 온 세계에서 기도하고 그 독립운동가 중에 거의가 다 기독교인이야. 거의 33인 중에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야. 그래서 이 나라를 독립 해방을 시켰어. 불교인들 별로 없어요. 다 기독교인들이 33인 중에. 이 나라를 이렇게 일제로부터 구해낸 거야. 6.25 전쟁 때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부터 새벽 기도 한 거야? 미국 사람들은 목사들 새벽 기도 안 하던데. 그래서 내가 또 새벽 기도에서 연구를 했죠. 새벽 기도 막 자료를 막 다지고 역사를 뒤져봤더니 6.25 전쟁 때 저 낙동강 남쪽에 천막으로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됐대. 한국에. 그래갖고 막 새벽 애들 나와가지고 이제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 하나님 이 나라 지켜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그때 막 그렇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세계 나라가 회의를 했어. 야, 한국을 살려주자. 16개국에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준 거예요. 세계사에 그게 최초의 일이에요. 최초의. 16개 국가가 자기들 남자들을 보내서 희생시켜가면서 한 나라를 살려준 게 세계사에 첫 번째로 있었던 일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역사.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16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살려준 게 대한민국이 첫 번째라고요. 유엔이 생긴 다음에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나라를 살려준 나라가 대한민국이 첫 번째예요. 유엔을 왜 만들었어? 대한민국을 살려주려고. 이야, 내가 역사 공부를 하니까 이게 눈을 두르는 거야, 이게. 우와, 이게 대단하네, 대단해. 그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준 나라예요. 지금도 이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나라가 계속 잘 사는 국가가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못 산다고 굴지만 우리나라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못 산다고 하시는 그분들도 잘 사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가봐요. 진짜 못 살아요. 우리나라 60년대처럼 살아요. 60년대가 보릿고개였잖아요. 보릿고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에 안에 들어있어요. 세계 경제 10위. 208개 국가 중에서 10번째 정도 된다면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 감사. 에휴,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 망해가지고 봉천동 꼭대기에 가면은 누빙집에 살았어. 겨울에 다 누빙이 뭔지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누빙이 뭔지. 이렇게 그냥 땅도 없어. 그냥 남의 땅에다가 산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가 삽으로 해가지고 꽃갱이 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한 3평, 4평, 3평, 4평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거기다가 배에다 하나 딱 대고 각구모 이렇게 하나 대서 기둥 세우고 배에다 대고 그 위에다가 루빙이 뭐냐? 기름종이. 새카만 기름을 묻힌 종이. 왜? 비가 안으로 안 들어야 되니까 기름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박아서 대는 거예요. 그걸. 그것도 이제 쫄대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난 지어봐서 알아. 그걸. 그러니까 겨울 되면 이 안이 바람만 막을 뿐이지 추위는 그대로 돌아요. 그냥 이렇게 갔다가 밤에 물을 먹으려 놔두면 아침에 보면 이게 다 얼어 있어. 우리나라 그렇게 살았어요. 60년대. 그런데 지금 그런 집은 없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벽 설교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버려요.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31분이야. 자,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듯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 이스라엘을 이루시듯이 우리 한국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한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서 아수르를 치고 또 남쪽 유다를 멸망을 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가 망한다. 망해. 네, 망해. 그 바벨론 나라를 12절 보세요. 너희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덮을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 계명성은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칭한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성은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새벽별의 이름을 계명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새벽별, 아침의 별인데 바벨론 왕이 결국은 망했다 이거예요. 망했다. 그런데 이 계명성이 또 다른 것으로 하나 쓰이는 것이 있어요. 사단. 바벨론의 뒤에는 사단이 있다. 사단. 그 사단이 천사 중에 높은 데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쫓겨난 그것이 바로 계명성이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보세요.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교만해져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마귀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것처럼 너 바벨론 왕 너도 교만해져서 그렇게 자기를 높인다 이거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뭐요?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 바벨론 왕 마귀 스월 무덤 지옥 무덤이라고 말하기도 지옥이라고도 하는 이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런데 말이에요. 어떤 목사가 교회 이름을 계명성으로 지었어. 강명시에 있어. 알아요? 육동에 사는 사람들은 알 것 같은데 강명 육동에 있는데 난 깜짝 놀랐어. 교회 이름이 뭐라고?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아들 이름 계명성이라고 짓지 말아요. 오늘 아침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그래서 성경 알아야 되는 거야. 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불쌍해. 안타깝고. 근데 하는 짓을 내가 다 이렇게 강명시 교회 연합회를 통해 듣고 있는데 꼭 그런 짓만 해. 불쌍해.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잘 선택한 것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올바른 목사를 만나서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도 진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대 행위를 하는 자들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듯이 다 멸망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헌금 그리고 감사 예물 등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았으며 성경에 언약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